마음 바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지쳐 있기도 할 터인데 오늘 이 저녁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참 바쁘세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림교회 오신 지는 여쭤보니까 한 16년 정도 되었고요. 그 교회가 원래도 탄탄하고 또 좋은 교회였었지만 목사님 또 오신 뒤로 지금 훨씬 더 건강해지고 더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더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또 제자 양육에서 아주 상당히 또 열심히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또 시인이세요. 시인.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시도 정말 아주 은혜롭게 시 한 편을 읽으면 그냥 그날 설교 한 편을 들은 것 이상으로 은혜가 될 정도로 시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인에도 등재가 되어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오늘 좀 놀래주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이전에 말씀 주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우리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다닐 때 이렇게 예쁜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이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늘 궁금했거든요. 어느 날 우리 김종국 목사님께서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오시게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한 2년 전인가요?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 또 귀하고 귀한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상시에 존경하는 또 우리 김종욱 목사님 사역하시는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 밤에 큰 은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군대를 가면 보초를 섭니다. 철책 근무도 서기도 하고 또 위병소 근무를 서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대의 정문, 그 보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집차들이 뭐 부대장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러면 그 인사를 잘 못하면 혼나거든요. 그래서 밤에 특별히 보초를 서면 보초 매뉴얼이 있어요. 차가 쫙 들어오면 정지, 라이트 꺼, 시동 꺼, 오징어 땅콩 해가지고 암고를 해가지고 아군인지 적인지를 딱 분간을 하고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도 자원이 이제 부대를 입대해가지고 2등병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정문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차라고 하는 것이 약속돼 가지고 뭐 언제 들어온다 뭐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부정기적으로 슉 지나가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새벽 2시가 됐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차가 슉 들어오니까 정신을 차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지부터 딱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라도 친구가 2등병 시절에 딱 손을 들고 나가가지고 했는데 먹거! 먹거라는 말 아시죠? 목사님 압니까? 모르신가요? 멈춰가 먹거예요. 먹거. 우리 고향 말 그렇죠? 먹거. 먹거. 그 다음에 라이트 꺼불고 시동 꺼불안게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2등병은 제대할 때까지 꺼불안게 2등병이었다는 거예요. 전라도 자원이 들어가가지고 자기에게 녹아 있는 것이 사람들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적 용어로 육화라고 하죠. 내 몸 안에 녹아 있는 것들이 손발로 흘러나오죠. 육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발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들어 손발로 흘러나오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김종국 목사님 사역했던 것처럼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한 4년 정도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고은 목사님은 보니까 존경하는 고은 목사님은 목회 항구적 표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산다가 표예요.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이 구호를, 이 표를 실행하기 위한 우리 귀한 목사님의 철학이 있는데, 목회 철학, 그것은 아사교회생이에요.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는 죽고, 아사교회사,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살면 교회는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듣기로는 우리 사역자 훈련 시간이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훈련 시간에 딱 맞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는 죽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담임을 나가야 되는데 저는 어떤 항구적 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 그거 이루면 좋겠다 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뭔데요? 그거 내가 이 땅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제자의 삶, 또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마지막 최후에 남긴 말씀, 뭐죠? 오늘 본문 이 말씀 남기고 승천하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자의 삶, 증인의 삶, 주님이 저에게 항구적 목회표를 주셨습니다. 제자의 삶, 증인의 삶.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위대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의 삶, 증인의 삶. 그러니까 제자의 삶의 내용이 증인의 삶이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래요. 마지막 남기셨대요. 내 비전이야. 네가 제자가 되는 것 내 비전이야. 네가 증인으로 사는 것 내 비전이야. 주님의 비전.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의 이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인가요? 지위가 높아진 건가요? 소유를 많이 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이름을 높이 알려 그 인기가 높아지는 게 성공인가요? 물론 그것은 작은 성공이겠지요. 물론 세상은 그것을 전부라고, 성공의 전부라고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그것은 아주 작은 성공, 진짜 성공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왜 우리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통해서 꼭 이루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흥이에요. 부흥. 이 시대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별로 익숙하지 않는 단어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부흥을 많이 말했는데 지금은 부흥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금년에 우리 총회 표어가 뭐죠?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마음 교회도 그 표어 있으시죠? 아, 그렇군요.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총회는 왜 이런 표어를 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 보면 최근 우리 교단 통계에 의하면 10년 동안 성도들이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280만 명에서 230만 명이 된 거예요. 우리 교단만. 우리 교단만. 교회 학교는 47만 명에서 27만 명이 됐어요. 43%가 줄었어요.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가 원천적으로 아이들을 낳지 않아 인구가 주는 이유도 있겠고, 학령 인구가 줄어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학령 인구가 줄은 속도보다 2배, 3배 정도 교회 학교가 더 빠르게 줄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기운실 조사에 의하면 종교인 호감도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16.3% 호감을, 매력이 있는 종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순서를 봤더니 천주교, 불교, 우리 개신교예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누워서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얘기죠.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부흥을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 탄핵 정국이 지나고 나면 저는 걱정이 큽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단체가 우리 교회예요. 가장 큰 타격을 볼 공동체가 교회다. 왜? 너무 역기능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력 없는 그런 종교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 총회는 왜 이 시대에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표어로 정했을까? 그건 정말로 우리가 부흥을 말해야 될 때가 됐다. 부흥을 말해야 될 때가 됐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가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부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흥이라고. 영어로 부흥을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시 살리다, 다시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 말에 레비비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생명을 되찾다, 부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리바이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부흥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흥이다. 왜? 나 살리려 오셨기 때문에. 나 살리는 것이 부흥이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 내 존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다.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흥이다. 복음이 부흥이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된다. 흥망성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인생에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흥하고 우리는 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요,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손자들을 기를 때 코를 풉니다. 어떻게 풀죠? 흥해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 제가 코 나올 뻔했습니다. 코를 풀면서도 흥해라 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일터가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국이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존재가 부흥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건 주님이 원하는 거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살리러 오셨다니까요. 리바이벌 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존재 자체가 부흥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해야 된다. 그게 주님이 뜻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흥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내가 제자로 살면, 증인으로 살면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떠나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왜 증인의 비전을 남겨놓고 가신 것입니까? 너 때문에 내 생명이 전해져서 그도 부흥하기를 원해. 그도 살아나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떠나면서 마지막 증인, 제자의 삶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증언해야 증인이 되죠. 증언해야 증인이 돼요. 그래서 이 증인을 헬라어로는 마리투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투레스. 와, 여러분 벌써 헬라어 띄셨습니다. 너무 잘하셔. 증인이. 근데 이 증인이의 뜻은요, 목격자,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목격자. 누구를 목격한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요, 증언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증언해야 증언해야 증인이 되거든요. 증언해야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베드로 사도가 부활을 목격하고 나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니 말하지 마라. 예수 말하지 마라. 그래서 순교를 당해. 그래서 따라붙은 뜻이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투레스는 목격자, 그걸 증언하다가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순교자라는 뜻을 갖게 되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남기신 말씀. 오늘 내가 증인 될 때 거기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증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증인. 미국의 한 젊은이가 제2차 대각성 운동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유니온 신학교에 신학교 공부를 하고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죠. 최고 인류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았는데 어디로 파송을 받았느냐? 목포 스테이션에 파송을 받았어요. 과거에는 선교, 우리 광주에도 광주 스테이션, 순천 스테이션, 목포 스테이션, 군산 스테이션, 그래서 선교회, 선교센터가 있었거든요. 그걸 스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목포 스테이션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가 누구냐? 맥컬리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맥컬리. 한국 이름은 맹현리. 이 사람, 이분. 절 닮았습니까? 이분. 그래서 1907년도에 목포 스테이션에 파송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목포와 해남과 장흥과 강진과 진도와 그리고 신안섬을 돌아다니면서 무안의 신안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1900년도 초에 김명구 할아버지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았어요. 김명구 할아버지는 그 복음을 김형종 아들에게 복음을 전수했어요. 김형종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어요. 막둥이 김원웅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늘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아버지가 증인 맹현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1900년도 초에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 복음을 저에게 전수를 해 주셔서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꿈을 꾸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제 아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살 건데? 저도 목사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다. 왜? 생명을 살리는 일. 할렐루야. 증인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한 젊은이의 회심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안 지역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 35% 이상이 복음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증도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역했던 동네는 무려 몇 퍼센트요? 90% 복음을 받아들였다고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증인이 많은 생명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오늘 또 우리는 그 증인에게 빚진 자라고요. 복음을 증언해 주셨던 그 증언자, 증인에 우리는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너 빚졌으니 너 그 빚 갚으면 좋겠어. 복음의 빚진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누굽니까? 복음의 빚진 자죠. 제자가 누굽니까? 복음의 빚진 자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그 복음을 증언해서 네가 생명을 살리는 부흥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멘. 목숨을 담보하지 못할 때 한 달 걸려서 배를 타고 이 조선 땅까지 왔단 말이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다. 본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제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 저는 제자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벳다담 사사예요. 벳다담 사사. 재밌잖아요? 뭐가 벳다담 사사냐? 제자란, 주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자다. 할렐루야. 이걸 앞자만 딱 땄더니 벳다담 사사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목사님 혹시 핸드 마이크 좀 쓸 수 있나요? 네, 좀 소리 좀 크게 볼륨 좀 높여서. 이 거리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평상시 쓰던 거리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립니까? 네, 저도 말하기 좀 편해졌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3주째 기도 50일 기도학교가 시작이 돼서 이 배지가 그 배지거든요. 50일 기도학교, 기도로 세계를 살려라. 3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5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오는지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래서 저 목이 조금 상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열이 나가지고 목소리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어쨌든 자, 제자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 예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제자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목격한 바를 증언하면서. 근데 말로만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증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부흥의 주인공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말로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간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자,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존재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부흥이 되고 자녀들이 부흥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비전인 이 제자,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제자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 그 부흥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하세요.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뭘 받아요? 권능 받으리. 권능 받아야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된다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 받을 때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dynamit이라고 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dynamit이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 다이내믹이라는 말이 파생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졌잖아요. 폭탄이잖아요. 폭탄.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아주 깡촌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신장로를 내는데, 신장로 아세요? 신장로를 내는데 콧배기가 있어요. 참 시골 이름은 시골스러워요. 왜 콧배기냐? 코처럼 쫙 나왔다가 콧배예요. 이렇게 산자락이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콧배를, 코를 잘라내야 돼. 근데 거기가 바위로 돼 있단 말이죠. 암석으로.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꾼들이 와가지고 이 콧배의 코 암석을 깨뜨려가지고 신장로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요새 같은 컴프레서로 구멍을 빵 뚫어가지고 폭탄 넣어서 터뜨리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컴퓨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인 1조로 약 6사람이 2인 1조 3팀이 딱 돼가지고 한 사람은 정을 잡고 한 사람은 팻말을 잡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멍을, 바위 구멍, 그래서 한 사람이 망치로 빵 때리면 아래서 정을 잡는 사람이 턱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빵 때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계속 뚫어요. 그래서 구멍이 여러 개가 뚫리면 우리는 알아요. 아, 드디어 발파를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 일꾼들이 다이너마이트를 그 구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관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전선을 쫙 100마트쯤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 바위 위에다가 모래를 담은 가마니로 쫙 덮어요. 왜? 너무 많이 튀어가면 안 되니까. 주변에 집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가 높이 튀지 못하도록 가마니에 모래를 넣어가지고 가마니로 쫙 바위를 덮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날이 되면 구경거리가 생겨가지고 시골에서 여러분 깡촌에서 무슨 일거리가 있겠어요? 무슨 구경거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나는 이벤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가라 하는데 안 가요. 그리고 숨어서 구경하죠. 자, 우리도 엄폐해가지고 구경을 하면 큰 소리로 발표한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걸 빵 누르면 이게 터뜨려지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파워가 센지 여러분 그 가마니가 막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돌덩어리가 한 200m쯤 날아갑니다. 남의 지붕에도 막 떨어집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이라고요, 여러분. 바위를 깨뜨리고 저 인간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저 인간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사람도 폭발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슴 속에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사람?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정말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이너마이트의 위력, 그게 권능이라. 권능, dynamis.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나를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자고 있는 교회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dynamis. 어떻게 내가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권능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의 심령을 폭발시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 다락에 숨었다고요. 한마디도 증언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그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전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쳤다고요. 어떻게? 권능이 임했대요. dynamis가. 두려워 떠는 베드로를 사로잡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물량주의, 그거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량입니까? 영혼이 물량이에요?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이 단어가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물량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사람 영혼은 물량이 아니다. 무슨 부흥이 물량주의 이런 말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은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은 수준이 낮은 영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영혼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서 고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 할렐루야. 영혼의 무게가 똑같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물론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온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수준 미달인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dynamis가 베드로 사도를 사로잡을 때 그의 심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사울의 심령 속에 임할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그래서 말했습니다. 바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세계를 변화시킨 발걸음이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울을 사로잡으니 그가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의 발걸음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권능 받으니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인간적인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의 여러분 삶의 자리, 마지막 그의 인생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저는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처형 당했다고 하는 그 장소를 갔어요. 저는 거기 돌길이 있다고요. 돌길. 그 돌길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쇠고랑을 차고 이 길을 걸으셨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참수를 당하셨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바울 사도의 그 순교가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세계를 변화시켰다잖아요. 어떻게요? 권능 받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권능 받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능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한마디도 떼지 못한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권능 받으면 dynamis, 열등감에 쩔어 환경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20살 청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고3 때 예비고사를 봤어요. 대학을 갈 만한 실력이 됐어요. 원서를 넣으려고 했더니 2살 많은 형님이 22살밖에 그러니까 안 되죠. 서울에서 영업용 택시를 하다가 22살에 무슨 영업용 택시를 해. 먹고 살려고 가난하니까 먹고 살려고 영업용 택시를 한 거죠. 그런데 새벽 4시에 저 용산 육교 밑에서 차를 차고지로 반나바로 가다가 인사사고가 났는데 전치 4개월이 나온 거예요. 당시에는 인사사고가 나면 구속됩니다. 서울구치소에 갇혔어요.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원서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한 달 월급 6만 원 받은 운수회사 금성화물에 취직을 했습니다. 금성화물. 이 회사는 저 서울의 신정동에 있는데,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트럭들이 짐 싣고 올라오면 내려가면 그냥 기름값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짐을 모아가지고 지방으로 또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짐을 이렇게 알선을 해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온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수수료를 먹는 회사가 금성화물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장님 한 분, 과장님 한 분, 말단 직원 하나. 거기에 취직을 했어요. 말단 직원으로. 한 달 월급 6만 원 받아가지고. 당시에 설렁탕 한 그릇 값이 1,500원. 40그릇 사 먹으면 없어져 버려요.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금성화물에 취직을 해서 날마다 버스비도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1시간씩 회사를 출근합니다. 저 광명시 소화동에서 안양 뚝방에 비포장 자전거를 타고 신정동 서부트럭 터미널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면 사무실 청소를 한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구로공단에, 부천공단에, 부평공단에, 반월공단에, 반월공단 아시죠? 안산시가 원래 반월 아닙니까? 반월공단에, 심지어 인천까지, 신정 서부 트럭터미널 양천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PR을 나가는 거예요. 공장으로. 근데 공장에 가면 경비가 있잖아요. 잡상이는 가라, 넣어주지도 않아. 가서 좀 PR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 차 써주세요 해야 되는데 들여주지도 않아. 그 겨우 어느 날 운이 좋아가지고 경비를 통과해가지고 사무실 들어가면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가 그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아주 90도 절을 쫙 한 다음에, 그리고 어느 금성 화물에서 왔는데 혹 지방으로 화물을 보낼 일이 있으면 우리 회사에 차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 이사 스티커 있잖아요. 이삿짐 센터 같은 스티커, 그런 스티커에 전화번호를 새겨가지고 그걸 딱 전하면서 혹 이 담당하신 분의 명함을 한 장 얻겠습니까? 그래야 실적이거든. 그래서 가서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오늘 여기를 PR 다녀왔다고. 그래서 사정 해가지고 명함 한 장을 얻어서 챙겨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같은 또래의 여학생이 그들도 보지도 않아. 잡상은 저리 가라, 상대도 안 해줘. 그날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눈물이 나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데 6월달이 다 되어오는 거예요. 6월달이 돼서 지나가는데 산비탈을 지나가는 그 묘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날따라 울적해서 묘지에 올라가가지고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꿈이 이런 게 아닌데 이거 하다가 끝내야 되는 것입니까? 울면서 기도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거 때려치고 공부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 먹고 살 게 없는데요,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운, 그래도 때려치고 공부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6월 30일 날 사장님에게 사표를 탁 냈어요. 사장님, 오늘까지 끝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회사 사표 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놈아 어떻게 살려고 사표 내고 왔냐? 입이라도 하나 들어야지, 밥벌이 해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 산입에 거무줄 치지 않는다. 여러분 거무 아세요? 거무? 거미가 거무입니다. 산입에 거무줄 치지 않는다. 공부해라. 용기를 주셨어요.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머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공부한다 그러니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래, 산입에 거무줄 치지 않아. 그래서 보따리를 싸들고 7월 1일 날 30일 날 사표를 냈잖아요. 7월 1일 보따리를 싸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기도원을 찾아 나섭니다. 어느 기도원으로 가면, 제가 왜 이걸 자꾸 만지죠? 어디 기도원을 가면 기도가 잘 될까? 은혜를 받을까? 그래서 물어서 저기 청평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 있단다 소문을 듣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한월산을 전철을 타고 청량리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청평에 내려서 청평에 내렸더니 오후 거의 저녁 때가 된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기도원을 찾아가야 할지 몰라. 물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물어서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기도원은 몇 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보통 집회가 몇 요일부터 시작이 됩니까? 월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목요일 날 갔더니 거의 저녁 낮이 됐는데 집회 시간이 됐어요. 들어가서 참석을 하는데 완전히 미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 샬라샬라 기도하는데, 이야, 이런 무당들이 다 모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집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목요일이 이제 금요일 날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이잖아요. 완전히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이 오살리 기도원과 쌍벽을 이룬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이 당시에 욕쟁이긴 했지만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전부 방언이 터지는 거야, 이 하늘산 기도원에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전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올라간 그 사람은 정신이 멀쩡해. 야,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같이 미치겠네, 내일 아침에 나는 내려가야지, 이 마음을 먹고
밤을 새웠어요. 잠을 자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딱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 내려가. 금요일이 됐잖아요. 원래 집회가 금요일 날 끝나잖아요. 다 내려가니 미친 사람 내려가니 안 내려가도 되겠네 생각하고 거기 있었어. 그래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다시 집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왕 왔으니 내가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 날 이왕 기도를 하러 왔으니 맨 앞자리, 목사님 침 팍팍 튀긴데 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미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미쳐가기 시작해요. 목사님 말씀이 이왕 올라왔으니 여기 뒤에 잣나무 숲이 좋으니 혹시 하늘산 기도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나무를 붙잡고 잣나무 붙잡고 하나는 뽑고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진해가지고 믿어가지고 밤에 집회가 끝나면 잣나무 숲에 들어가가지고 소나무를 큰 놈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 제목은 딱 하나, 하나님 절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절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절 사용해 주세요. 다른 기도가 할 기도가 필요가 없어. 열등감에 쩔어 있고 가난에 쩔어 있고 환경은 너무 깜깜하고 도대체 되는 일은 없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밤에 집회가 끝나면 12시, 밤 2시,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수요일 밤이 됐어요.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기도를 가련하게 여기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 절 사용해 주세요. 오냐 내가 널 사용하마.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해주십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청년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열등감에 쩔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환경에 쩔고 가난에 쩔었던 이 청년에게 가슴 속에 얼마나 큰 자신감이 생긴지, 뭐든 다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벅차서 어떻게 하지? 그래,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번도 금식을 안 해보던 이 청년이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밥 사 먹겠다고 가지고 올라간 헌금을 전부 돈을 헌금해버리고 내려갈 버스비 전철비만 딱 남겨놓고 전부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올라간 도르코 면도날 있잖아요. 양날 면도날. 요새는 면도날도 막 5날 뭐 기가 막히게 면도날을 잘 만들어 가지고 뭐 몇 번씩 써도 머드러지지 않고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머드러진단 말 아십니까? 날이 나간다고요. 날이 안 나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날 도르코 면도날은 여러분 몇 번 자르면 이게 날이 다 나가버려요. 그게 자르기가 어렵다고. 그런데 머리가 장발이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까지 한 번도 안 잘랐기 때문에 그 장발을 백호를 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바울 사도가 갱그라에서 백호를 쳤대요. 그래서 흉내를 내면서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백호를 한번 쳐보자 하고 이 청년이 백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날이 머드러져 가지고 잘 안 잘려요. 그래도 그냥 억지로 잘라. 그리고 다 깨끗하게 매끈매끈하게 다 잘랐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 그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이 안 와. 도대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야? 아침에 날이 새가지고 거울 앞에 갔더니 머리빡 껍질이 다 벗겨져 버렸어. 도로크면 나를 깎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가슴 속에 자신감이 벅차오르는, 뭐든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자신감.
그래서 15일 동안 하늘산 기도원에 머물러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집에 찾아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장발이었잖아요. 내려왔더니 웬 중이 왔는데, 더군다나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완전히 살이 빠져가지고, 너 누구냐? 우리 집에는 중 안 키운다.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맞이하는데, 그 청년이 오늘 전줄로 믿습니다. 제가 20살 때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가난에 쩔고 환경에 깜깜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대체 내 인생 어떻게 풀리지? 어떻게 길이 생기지? 그런 제가, 누가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한 번도 그때까지 기도원이라고 하는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늘산 기도원을 가가지고 거기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을 때, 그 권능에 사로잡을 때 저의 열등감이 사라지고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깜깜하여 앞이 보이지 않던 저의 인생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청년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권능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앞길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44년 동안 한 번도 저의 앞길을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권능이다. 여러분, 이 권능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에 사로잡히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 왼수가 내 속에서 나왔단 말이야.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단 말이야. 그런 자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제자로 살게 된다. 증인으로 살게 된다. 2년 전에 제 큰 아이가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세상에 이 아이가 영어 영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신학을 간다고 아버지 뒤따라 가겠어요? 그래라. 그랬더니 저 대한수도원을 찾아가요. 신대원 원서를 넣어놓고. 왜 가냐? 나도 아버지처럼 하려고요. 여러분, 대한수도원 아세요?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 거기 가가지고 이 친구도 아버지처럼 저도 금식하려고. 그래, 금식해라. 이 친구는 저보다 20일이나 금식을 했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권능이 어떤 권능일까요? 첫 번째는요, 초국의 권능이에요. 초국이란 나를 극복하는 권능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게 권능이 주어지는데, 그 권능이 뭐냐? 초국의 권능이다. 나를 극복하는 권능.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를 극복하잖아요. 어떻게 극복한가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했대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본능이 뭐예요? 소유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것을 팔아서 다 내놓았을까요? 그것은 곧 자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국의 권능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결국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요. 거꾸로 매달려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뭐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초국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초국, 나를 극복하는 권능.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늘 내 자아가 살아서, 내 고집이 살아서,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하고 거룩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안수집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욕망, 탐욕, 알량한 그 인간의 욕심,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아파하고 공동체도 아파하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파하고 그런 아픔들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어떤 권능을 받는 것입니까? 초국, 나를 극복하는 권능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극복하는 이 권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유욕을 극복했다, 나를 극복했다, 환경을 극복했다. 초국의 권능이, 초국의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초국, 나를 극복할 수 있냐고요? 성령 하나님을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성령님은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칠사, 가르치시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보혜사신데, 제가 영어로 적어와서 죄송해요. 한번 보시면 쉬운 영어니까 헬퍼다, 돕는 자다. 두 번째는 티처다, 선생님이다. 세 번째는 가이더, 안내자다, 인도자다. 그 다음에 4번 뭡니까? 프로텍터, 보호자다. 그 다음에 5번째 뭡니까? 컴포터, 위로자다, 위로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카운셀러, 상담가시다, 상담. 보혜사가 뭐냐?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보혜사, 성령님은 이 6가지의 기능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를 극복할 수 있나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보혜사로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어느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다른 것은 다 해먹겠는데 도대체 이 새벽 예배를 해먹기가 힘들어.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뒤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푸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놈의 새끼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해먹겠는데. 그랬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 거기 계시. 어느 놈의 새끼가 아니고 우리 보스가 만들었잖아. 보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저희 교회가 6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60주년이 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느냐?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오리지널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기도가 살아 꿈틀기는 교회. 그래서 50일 기도학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 권능의 삶을, 이게 우리 표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 표. 물론 총회가 주는 주제도 쓰지만 우리 교회 표는 새벽을 깨워 권능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을 깨워 권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권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가 너무 좋아요.
아따 그거야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말씀 전하고 나서 새벽에 앉아서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삭여 주시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 그 권사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 가르쳐 주시거든요. 틀림이 없어요. 틀림.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할 때 시무장님이 18분이셨고 은퇴 해가지고 지금 14분이 남아 계시는데, 제가 부임해서 16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매달 첫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당회를 합니다. 새벽 예배 후에 지금까지 16년 동안 우리 장님들 겁나게 좋아하세요. 길게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길게 할 수가 없어. 기도하고 하니까 정신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번도 당회가 갈등이 없어요. 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극복할 수 있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이 초국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떤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 외적 권능으로서 은사의 은사.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에는 두 가지 은사가 있는데, 하나는 초월적 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분적 은사가 있어요. 초월적 은사 잘 보입니까? 외적 권능으로서 첫 번째는 초국의 권능이자 나를 극복하는 권능,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 번째는 초월적 권능이에요. 은사의 은사. 그러니까 은사에는 초월적 은사와 직분적 은사가 있는데, 초월적 은사, 자, 그 밑에,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을 제가 정리한 건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야, 외우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자, 시작. 지지 및 신능의 영광통. 이게 뭐예요? 초월적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애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별의 은사. 할렐루야. 지지 및 신능의 영광통. 여러분,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풍성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외적 권능으로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이 은사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외적 권능이에요. 근데 직분적 은사가 있죠. 자, 직분적 은사 보겠습니다.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직분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죠?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그렇죠? 여기 말씀 있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의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우리 여기 계신 분이 전부 직분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왜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에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제가 정의해 볼게요.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증인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 공동체, 교회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증인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 공동체. 할렐루야. 그게 교회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몸.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직분을 주셨느냐고요? 주님의 몸을 이루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그 지체가 크든 작든 간에 너무너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몸으로서 완전하게 장애 없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최고야 그랬다잖아요. 어느 날 나 없으면 방향 못 가르쳐. 무슨 소리, 내가 키 제일 크잖아. 나 없으면 반지 못 낀다잉. 할 말이 없어. 너무 조그매가지고. 깨끼 손가락이. 너는 나머지 네 개 손가락이, 야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데 쓰냐, 쓸 데가 없잖아. 그랬더니 깨끼 손가락이 약간 삐졌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 없으면 너희 병신이다. 한 방 먹여버렸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느냐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외적 권능,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을 통하여 받아야 될 외적 권능, 초국의 권능, 초월적 권능. 여러분, 외적 권능으로서 초월적 권능과 뿐만 아니라 무슨 권능이요? 직분적 권능. 우리에게 직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직분 은사.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적 권능이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내적 권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다 외우시겠지만 제가 외운 대로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사희화와 오자양이 충성스럽고 온유하게 절했다. 여자가 2명 있어요. 사희화라는 여자하고 오자양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충성스럽고 온유하게 절했다.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인격이다. 이게 내적 권능이에요. 내 존재의 변화. 내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은사는 외적 권능으로서 내 일을 하도록, doing을 하도록, doing,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역을 감당하도록 내게 주셨다면 그 권능이 제대로 발현되고 쓰임 받으려면 내 존재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목소리 걸걸하게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솔타이 했다고요. 영혼을 묶어서 당신 마음대로 끌고 다녀. 야, 너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애원 받으라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속해가지고
끌려다녀요. 소위 말하면 그게 뭐죠? 내적 권능을 받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내적 권능이 없다 보니까 은사만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데 늘 갈등, 분열,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권능, 내적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내적 권능이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사이와 오자양이 중성스럽게 온유하고 절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우리 옆에 분과 악수 한번 축복 한번 하십시다. 제가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죠. 제가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손 잡아주셨어요? 제가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그는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을 이렇게 말했대요. 사랑이란 책임지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고 다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이 책이요, 두께가 두껍지 않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랑은 고도로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고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다. 결혼을 앞에 둔 청년들을 불러다가 결혼 특강을 하면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둘이 경어를 쓰세요. 지금부터. 야, 저 친구 했어도 부부가 되면 경어를 쓰세요.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말부터. 사랑은 존경하는 거래요. 내적 권능의 그 첫 번째가 사랑. 그 사랑은 존경하는 거다.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은 저보다 한참 형님이신데 언제나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의견을 내기 전에 늘 먼저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늘 이렇게 물어요. 그분은 대학 교수님으로 정년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은 존경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다. 제가 부임을 했는데 28년 목회하시던 우리 정현석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제가 48살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18분 가운데 저보다 나이 어린 장로님 딱 한 분이에요. 그리고 다 형님, 삼촌들이에요. 나이가. 그런데 놀랍죠? 그분들이 첫 당회를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물론 저는 담임 목회를 7년 하다 부름을 받았어요. 41살에 담임을 나가서 7년 동안 하고 이제 두 번째 담임을 하게 됐는데 18분 장로님들이 한 배 모여서 첫 당회를 하는데 저에게 한 장로님만 나이가 저보다 4살 어리고 다 형님들이라니까요. 삼촌들 막. 그런데 저한테 우리는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저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제자 훈련합시다. 세상에 18분 장로님 한 분도 예배가 없이 제자 훈련을 2년 했습니다. 알파 코스부터 시작을 했어요. 알파 코스가 뭐요? 복음 믿지 않는 불신자 전도하는 게 알파 코스인데 다 아는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70이 다 되신 장로님이 딱 앉아가지고 바나바 훈련 7주, 알파 코스 12주, 성장 제자본 14주, 제자 대학 36주,
사역자 훈련 36조. 여러분 별로 감동 안 하시네요. 예외 없이 18분의 장로님, 저와 2년 동안. 그러니까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 척이면 궁이야. 얼마나 감사한. 사랑은 존경하는 거다. 사랑은 존경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마음. 하나님과 한마음, 주님과 한마음, 장로님과 한마음, 권사님과 한마음, 안수 집사님과 한마음, 목사님과 한마음. 할렐루야. 한마음을 가지고 한 비전을 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 권능이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존재의 변화. 은사는 doing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being, 내 존재의 변화죠. 오늘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 내가 부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모하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교회 떠나지 말고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가 성전이거든요. 주님의 몸으로서 성전이거든요. 교회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은 사모하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준비된 거 쫙쫙쫙 지나가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네 번째로 한번 가보면, 네 번째로 띄워주시게. 네 번째,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심으로 기도하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러므로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모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아멘.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기를 좋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좋아하세요. 내 안에 일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게 권능 주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충만히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이 내게 들어오기를 좋아하신다. 예수님도 문 밖에서 두드린다잖아요. 왜요? 열고 들어오면 안 되나요? 너를 존경해. 네 인격을 존경해. 네가 환영하면 나 들어갈게. 할렐루야.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방언의 은사가 터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됐다. 예루살렘으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게 됐다.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권능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너는 내 제자야, 내 증인이야, 너를 통해 나 일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극복하는 권능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존재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우리 후렴 부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한 다음에 함께 부르짖는 기도, 성령님 오셔서 날 사로잡아 달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달라고,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나를 극복하는 조국의 권능과 외적 권능과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내 존재의 변화, 내적 권능을 허락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 내가 제자 증인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모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주여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날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여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되, 주여 너를 극복하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외적 은사로서 하나님 주님의 몸을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히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 직분의 은사와 외적 권능으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주여 영분별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주여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와 절제, 주님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령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주께서 아버지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제자 증인의 삶을 살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증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언을 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온전히 증인으로 살아 제자로 살아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한마음 교회 주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세워주신 우리 권사님들과 세워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세워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세워주신 귀한 사역자들에게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으로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새 가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물질의 가람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야 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